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져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들은 아마 바벨론의 공격을 방어하는 이 전쟁에 힘을 써야 하는 그 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져 있기 때문에 식량도 많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그 일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와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급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다른 일들보다도 먼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짖으면 살 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쟁하는 일이 급하고 그리고 양식 구하는 일이 급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이 급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보다는 그 일들을 하다가 죽고 만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어지러운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이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이 있다라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다른 일들을 찾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지금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사는 길은 그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돈을 모아서 조공으로 애굽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신들을 보내서 참 외교적인 관계도 돈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사 동맹을 맺어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서로 군사적으로 도와주기로 동맹까지 맺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혀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서 그 바빌론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워낙에 전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들 힘으로 아무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도 이건 뭐 어떻게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아예 말씀을 전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말하니까, 전하니까 결국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회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은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정치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시각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군사력을 잡고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모든 것은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신앙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누가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큰 성을 만들어 놓고 무기도 쫙 준비해 놓고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제로인 것 같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누가 계획하고 이루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 힘의 논리에 맞춰도 계획하고 움직여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대로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군사력이 강한 바벨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표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부르짖으면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금의 힘이라도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뭐 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그거 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부르짖으려고 하지 않지요. 이게 문제예요. 위기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힘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라. 가장 먼저 와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야 바벨론 다 물리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비밀한 하나님의 은밀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우상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우상을 스스로 그것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셔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우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을 태워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들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마저도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 없다고, 이제는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파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죠. 그리고 스스로 그 우상의 문제를 스스로 끊을 수 있다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들 속에 있는 그 우상부터 파괴한다면, 우상을 그들이 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려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너희들 스스로 못 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끊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을 숨기던 곳이 되어지고, 안 되면 끌고 가서라도, 토로를 끌려가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고통을 주는 것,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친다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파괴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은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 안에,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닫고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드러내려고 하죠. 그들이 세계화를 하려고 했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화는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그 백성들이 세상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화는 세상의 우상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뭔가 그들은 그 우상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받고 누리고 살아갈까,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화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물론 없애야 되구나.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는데 헌신해야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만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좋은 계획들을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를 알고 여러분을 알고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모르고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주시고, 우리 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세우게 하였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웠는지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이 허물어집니다. 성이 허물어지니까 그들이 성을 보수하고 다시 쌓아야 하는데 저기 쳐들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을 보수하는데 어떻게 보수하느냐면 자기 집을 헐어서 성을 보수하고 왕궁을 헐어서 그 왕궁에 나온 그 돌을 가지고 성을 보수하면서 그런 것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전쟁이 나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어찌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지요. 그게 정상인데도 그들은 얼마나 이 일에 집중하고 싸우느냐 하면은요, 아니 자기 집까지 헐고 왕궁까지 헐어서라도 성벽을 쌓아서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들이 싸웠는지를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자기 집을 헐고 이 왕궁을 헐어서라도 성을 쌓아야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엎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습니까? 바벨론이 왜 찾아왔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눌려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성을 짓고 성을 쌓고 해야지,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도무지 눌러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내 방법대로 내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죽었어요. 다 몰살다. 갈 길이 있었나? 그들이 엎드렸으면 갈 길이 있었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살 길은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교회를 낮추시면은요, 교회는 낮아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은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낮추시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우리가 높아져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양이 어떻게 이기고 싸워서 이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로 관. 우리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성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고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데 그 고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치료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고치는 것이, 이게 치료입니다. 세상 것 자꾸 의지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으로 쫓아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그것을 끊어버리고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치료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결국은 막 한다면서, 그것도 예레미야 그것도 나가서 막 성경 외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갇혀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느냐라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살아있는,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 있든지 어떻든지 살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훨씬 더 인내하기가 쉽지요. 견디기 쉽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의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에 지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는 재밌는 표현을 쓰시죠. 목자가 살고 양들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으로 회복시키는데요. 거기 보면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수한다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양들의 비유에 보면은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계수하니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계수할 때에 양들이 계수할 때 어떻게 목자가 양들을 수를 세느냐 하면은요, 이제 낮에는 풀을 뜯도록 풀밭에 방목을 하죠. 그리고 목자가 지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어둠이 오면은 목자가 양들을 다 불러서 양우리 안에 넣는데 문이 다른 게 문이 아닙니다. 목자가 문입니다. 양의 문이 우리처럼 저런 미단 문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자가 문이에요. 그 울타리의 문에 목자가 지팡이를 걸쳐 놓으면은 그 아래로 양들이 한 마리 들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은 수를 세는 겁니다. 그 지팡이 아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에 들어간 놈들은 다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바깥에 우리 밖에 있으면은 자유롭지요. 그러나 결국은 밤이 오면은 맹수의 밥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밖에 양의 문 밖의 양들입니다. 그러나 그 들어오면은 양의 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가 양의 문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보호함을 지킴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곧 예수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예수로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로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그 복을 이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그 보호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예수 안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어려움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와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로워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온 교회 가운데 찾아온 이 모든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으라고. 정말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흩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또 부르짖을 때는 함께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이때까지 교회가 부유해지는 것이, 그리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우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것을 내어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베푸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